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인데 오늘 드디어 5장까지 왔네요.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에 갈라디아서 6장이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1장에서 6장을 이렇게 매주 묵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기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매주 나눠드렸는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집에서도 묵상을 하세요? 다 하신다는 암묵적인. 우리 오늘 저기 송이가 왔네요. 이렇게 임산부가 아니죠. 더 이상 이제 아기 엄마의 외출. 참 반가운데 아마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같이 읽어가도록 하죠. 엊그제 집에 들어왔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카톡이라 그러죠 요즘은. 카톡으로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궁금한 거 있어요. 사순절 기간에 그 교회에서 여전도회 회원들이 부산에 놀러 간다는데 가는 게 틀린 건가요? 이런 생뚱맞은 문자가 왔어요. 아주 오랜만에 문자가 온 친구였는데 아니 이게 나를 시험하는 건가? 근데 그 뒤에 문자가 또 이래요. 세상 모임이 아니라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안 괜찮다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뜬금없는 질문에 제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가고 싶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안 가겠다는 얘기인가? 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점점점. 틀리다는 것보다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 여전도회에서 서로 관계를 더 친밀하기 위해서 놀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만약 누군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안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문자가 왔어요. 사실은요 저는 가려고 했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이 강하게 말리셔서 후환이 두려워서 못 가게 됐어요. 가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고 삐지시면 오래가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이 시어머님께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님들 가능하면 그냥 말리지 말고요. 알아서들 하게 냅둬주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거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나쁘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시어머니 신앙 때면은 사순절에 이렇게 고난을 묵상하고 이러는 때에 여전도 회원들이 부산 가서 깔깔대고 놀면서 이러는 게 조금은 덕스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해돼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하길 자신은 제사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지만 그런데 혹시라도 누군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먹겠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를 얻었으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지. 행동에 대해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혹시라도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떤 전통이나 아니면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무섭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덧붙였어요. 부산에서의 예수님과의 데이트는 무산됐으니 오늘은 부산 오뎅이라도 먹으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게 좋겠다. 문자를 끝내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딱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읽다 피식 웃음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설교 서론을 가르쳐 주신 거구나. 별걸 다 신경 쓰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유사한 현실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신앙적인가 이게 신앙적인가 고민하는 이들이에요. 이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 비하면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율법이라는 한 주제를 끈질기게 되풀이하는 모습은 굉장히 좀 집착스러울 정도예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까?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율법에 민감하고 격분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는 본문 1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1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께 나눈 성경, 그리고 여기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11절에서 12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마스쿠스 길에 들어서기 전에 그랬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할례의 방식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내가 지금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내가 그 낡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따금 십자가를 못한다면 아무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처럼 내
자, 바울이요. 지금 자신이 절대 그래선 안 된다고 하는 거. 이 할례의 방식, 이게 율법의 방식이거든요. 그 율법의 방식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예전엔 이 사람은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정통하고 전문가였어요. 근데 지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 율법의 신봉자의 율법을 위해 인생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그래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이 율법으로 사는 삶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율법의 삶이 무엇인지 그가 정의하는 것은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할례를 받고 여타의 율법 체계에 굴복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애써 쟁취하신 자유라는 선물은 사라지고 맙니다. 거듭해서 경고합니다. 할례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삶의 유익을 율법이라는 종의 삶의 의무로 바꾸는 거죠. 네, 이 할례의 방식, 율법의 방식이 뭐냐면 자유하게 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게 된다. 제가 읽다가 얼마나 박장대소를 했는지 참 이 성경에 굉장히 19금적인 내용도 있구나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11절, 12절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있죠. 할례에 집착하여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아예 끝까지 가서 거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듣는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요.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냐?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다고 할례 해야 된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려면 아예 잘라버려라. 그렇게 중요하면 아예 없애버려라.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자유의 삶을 빼앗기고 종으로 살게 되는 삶, 글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바울은 그의 삶은 누구도 함부로 대하거나 감히 종처럼 부릴 수 없는 이 완전한 신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당시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 통치의 시대였는데 심지어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종의 신분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당시에 내가 종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솔직히 따져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그의 삶이 비춰내졌죠. 종같이 됐어요. 과거 자신들과 친분을 나누는 사람들로부터 아마 핍박과 위협을 받고 심지어는 그를 존경하고 자랑스럽다고 여겼던 가족들도 그를 비판하고 떠났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예수를 알고 믿고 전하면서 종 같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복음으로 사는 지금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 율법 가운데에서 할례 받는 행위를 굉장히 경계했어요. 할례를 받는 것. 왜 그럴까? 왜 할례를 받는 걸까? 이 할례를 받는 행위가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니라 종교 활동에 기대어서 사는 삶이다 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는 게 단순히 종교 생활에 있어서의 의식을 하는 거, 우리 세례받고 성찬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종교 의식을 의지하는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삶에 의존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종교 활동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닙니까? 4절이? 두 번째 줄이네요. 나는 여러분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여러분이 종교 활동에 거기부터 시작. 여러분이 종교 활동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의 만족스러운 사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이방인이 대다수였던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그 이방인들이 대다수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
원래 유태인이었는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할례는 율법을 향한 첫걸음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율법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결과가 뭐냐? 자유를 뺏기고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사람들은 종교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든 그렇지 않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말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반박을 할까요, 여러분? 할례를 안 받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자유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야, 그러면 자유자가 되었으니 그럼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헌금 안 해도 되겠네? 뭐 절기도 필요 없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예식도 없고 예배도 없고 이래도 이런 족보도 없는 이 무슨 종교가 있나? 이러면서 반론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어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니까. 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 왜 나와 계시는 거예요? 오늘 자유롭게 날도 좋은데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하면 충분히 이런 잘못된 태도가 나올 수 있어요. 이에 대해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그것을 예측하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유가 자라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행위입니다.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진정한 자유의 용도가 뭐냐?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 진정한 자유의 용도, 자유를 가졌어요. 어디다 써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줄까요? 저 사랑하세요? 나 사랑하세요?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뭐 여기 왜 손 드시는 거야 지금 와이프한테? 아유 정말 그건 당연히 사랑하는 거고 남하고 해서 사랑해야죠. 너나 사랑해. 자, 내 자신을 사랑하든 나를 사랑하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참된 자유의 행위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사랑의 종이 되는 자유예요. 우리 처음에 읽었던 시처럼 나는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어디다 써먹느냐? 너 사랑하는데 나 종이 되겠어. 그게 내 자유라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는 종이 되겠어. 이 내 자유를 거기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참된 자유의 행위예요. 십자가 죄사함과 용서로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영원히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격하고 감사해서 무엇이든 가능하고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너무 감사한 마음에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종이 되는 거기다 써버리겠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논리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최근에 신문을 보니 참 복잡하더라고요. 네, 들려오는 뉴스들이 어쩌면 그렇게 화려한지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네, 요즘 이슈는 이 고위 관직자들의 성상납 파문 들으셨죠? 참 시끄럽더라고요. 또 예, 저도 참 좋아했던 개그맨인데 사행성 도박 사건으로 인해서 다 중단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여자 연예인들은 우유주사 예, 그거 맞으면 진짜 그렇게 예뻐져요? 궁금해요. 마취제를 중독적으로 맞아온 그런 연예인들, 그리고 또 이런 문란한 성생활로 범죄자가 된 남자 연예인들. 일련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유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들통나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진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끊지 못하고 중독되고 매여 있다면 분명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들이 무명의 삶을 살면서 무명의 스타가 아니던 시절에 이 몸고생하면서 막 그 자리를 향해 갈 때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오르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선 타락한 삶을 꿈꿨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보람있게 살려고 거기까지 참고 갔을 거예요.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포함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참 재밌게도 바울이 마치 오늘의 신문을 읽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뉴스를 들은 사람처럼 성경에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시대인지를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1절. 오늘 주간신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비슷한 사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신문에 나는 기사하고 너무 비슷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삶이 있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럼 바른 삶이 뭔데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 어떻게 사는 거냐?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에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삶이에요? 전자? 아니면 후자? 우리는 이미 전제했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되면 내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거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모든 메시지를 딱 한 문장으로 축약했을 때 그거래요. 그런데 먼저는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나는 나를 사랑해. 그럼 이 사람도 다르고 저 사람도 다른데 각자가 어떤 사랑으로 해야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기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기준. 그 기준이 뭐냐? 그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는 여기다 우유 주사 만든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나는 식스팩을 만든 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 그럴 수 있지만 절대 기준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게 절대 기준이에요. 자,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 바울이 열거한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값싼 섹스로 나를 사랑하셨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과도하게 집착하며 기쁨 없는 행복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마술쇼 같은 종교로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편집증적인 외로움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살벌한 경쟁,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로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대입이 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나? 두 번째 삶으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호의와 고요함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거룩함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충성스러운 헌신으로 그러나 강요하지 않는 마음, 활력과 지혜로 나를 사랑하셨다. 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이런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 거냐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거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는 나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거야. 신앙인들은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외로워서요. 괴롭다 보니.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서. 연약해서. 인간이라.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하는 중이에요. 목사님, 그럼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율법주의가 있습니까? 네. 갈라디아 교회에서 스승을 노릇하는 사람들처럼 이미 율법주의자여서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로 살기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율법주의자여서 예수님의 삶과 거리 먼 삶을 살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율법주의자로 살기도 해요. 율법이 뭘까요? 내가 지킬 것을 지키면 어떻게 살아도 된다. 오늘 예배 드렸으면 저녁에는 나이트 가도 돼. 난 이번 주 헌금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도 돼. 나쁜 짓 해도 안 들키면 돼. 이건 역시 내가 세운 율법이에요. 일단 일이 터지면 발뺌하고 본다. 요즘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일단 아니라고 해야 되나 봐요. 이것도 법이에요. 여러분, 법을 왜 지키세요? 법을 왜 지키세요? 그 법이 나를 보호해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지키잖아요. 파란 신호등에 건너야 된다는 법을 왜 지키세요? 그래야 내가 보호받는다고 생각해서 건너시잖아요. 죄에 종된 삶을 살면서도 안 들켰으니까 아직은 안전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바로 나름대로 세운 자신의 법에 따라서 자유로운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종인 거죠. 겉은 자유인데 속은 종이에요. 지난주 뉴스들 가운데 이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일본인 사유리 씨라는 분이 그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해요. 뭐였냐면, 사유리 씨가 원래 그 미녀들의 수다? 거기 외국인들하고 같이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거기 방송에 출연했던 외국인 친구들 대부분이 그 이후에 사기 전속 계약을 맺던지 아니면 이 술자리에 호출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기도 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 그리고 시킨 촬영을 다 하고 왔는데 출연료 지급과 비자 발급에서 발뺌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 프로그램을 캐스팅해 줄 테니까 술자리에 나와라. 이런 요청을 하대요. 자신도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을 했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잘렸대요. 그런데 그녀가 덧붙이는 결론이 참 의미심장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외국인이라서 피해를 입었다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인 것 같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속이는 겁니다. 내가 욕심이 없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저쪽에서 그 욕심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호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욕심이 없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럼 저 여자는 어쨌든 잘렸는데도 방송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방송에 계속 나오고 싶어서 그런 자리를 나갔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서로 방송을 나온다 하더라도 언젠가 혹시나 걸릴까 들킬까 하는 마음에 불안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속이는 자도 속는 자도 또는 요청을 하는 자도 요청을 받는 자도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사고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서로 방송에 출연한다 해도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결국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감정의 쓰레기들을 마음에 쌓아가면서 집착하고 경쟁하고 잔인하고 무력하고 찢겨진 삶을 살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멀쩡히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유로운 것 같으나 종처럼 사는 인생과 이 섬김과 사랑을 위해 스스로 종된 자유자의 삶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요? 율법은 내 의도,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다. 네. 율법은요, 내가 뭔가 의도가 있어요. 저걸 지키면 어떻게 되겠지? 이걸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그래서 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요.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평안하길 원하시지. 그 의도를 알고 나를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십자가는 율법의 종이 보여주는 겉으로의 자유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자유자가 스스로 선택한 종의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종인데 자유한 척 하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자유해서 누구에게도 종처럼 대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간절한 권면이 우리 자신을 향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16절에서 18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자.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드리는 조언은 이러합니다. 자유롭게 살 때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복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이기심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릅니다. 자유로운 영은 이기심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러운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빠져나오세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뭔 작품이 이렇게 시원찮냐고요? 아니요. 작품이에요. 여러분의 완벽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사랑의 종이 되는데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